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무엇을 가지고 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안 했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를 보고 문제를 삼았죠. 그들이 누구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앙에서 특별 감찰관으로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논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였나요? 교회는 무엇이 본질이죠? 예수님의 복음. 네, 맞습니다. 우리 짜장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짜장면 면발 같은 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 비벼지는 것이 짜장면의 소스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서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숫자가 모이는 숫자가 좀 적어도 괜찮아요.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교회 크기의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상가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막 그 상가 뭐 지하에서 하다가 막 쫓겨나서 뭐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 가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교회고 그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 모이는 사람의 숫자 수, 교회 프로그램 이런 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편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짜장면에 면이 없거나 짜장면에 소스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래도 실제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 본질 자체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모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침묵해나 다름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누가 사과를 한 상자를 큰 상자를 하나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주 그냥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기분 좋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석에 하나가 살짝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과가 썩어 있네 하고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하죠? 그런 상태면 그 썩은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꼴 보기 싫으니까 살짝 뒤로 돌려놓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죠? 네, 빼서 버려야 됩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과도 같이 썩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또 다음날 가서 봤어요. 근데 다음날도 사과가 또 하나 썩어 있는 거예요. 또 빼서 버렸어요. 또 다음날 보니까 또 사과가 또 썩어 있어요.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사과가 다 있어? 이러면서 승질이 나서 사과 상자를 확 엎어버렸습니다. 엎고선 딱 보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과 상자 바닥이 새까맣게 썩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 상자가 썩어 있는 거 보고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뭘 바꿔야 돼요, 이제? 네, 이제 사과를 버리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버려야 돼요? 상자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상자를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상자 밑바닥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상자에 다시 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과 상자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같이 수고롭게 썩은 사과를 골라낼 필요가 없어요. 사과 상자를 바꿔버리면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썩은 상자를 미련 없이 갖다 버리고 새로운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시 사과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와가지고 썩은 사과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그렇게 지켰어? 너 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안 했어? 야, 너 여기 썩은 사과 있네. 너 손 안 씻었어? 너 규칙 어겼어? 너 이거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규칙을 어겼어?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맨날 썩은 사과를 골라내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썩은 사과를 숨기고 겉으로만 안 썩은 척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사과가 이렇게 썩었는데 이렇게 돌려놓고 난 안 썩었어 하고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괜찮은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데 너는 왜 하나님하고 안 친해?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하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적이 아니에요. 지적질하고 다니는 거죠. 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썩은 사과를 딱 돌려놓고 남들만 지적하는 거예요. 딱 그게 지금 이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워진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진 자들, 부정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균이 묻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먹은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온다. 점잖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뒤로 나온다.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뿐이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는 음식이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과 그 규례를 잘 지켜야 그대로 먹어야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의 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방향? 자, 복음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돼서 그 영혼의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이 생각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혼이 썩어 있으면 그 사과 상자가 썩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이 썩어 있다면, 영혼이 썩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썩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썩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썩은 생각을 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썩은 말과 썩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좀 가정에서 그 가정교육을 잘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우리 이제 학교 의무교육 속에서 잘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잘 컨트롤되면서 성장하면 이게 어디서 멈추냐면 영혼에서 마음, 마음에서 생각쯤에서 끊어져요. 행동, 말과 행동은 잘 정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밑에 생각, 마음은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썩은 상자 안에서 썩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썩은 마음에서, 썩은 영혼에서 썩은 마음, 썩은 마음에서 썩은 생각, 썩은 생각에서부터 모든 죄의 행동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법은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종교적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향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딱 반대 방향이에요. 보면 밖에서 안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한다면, 너희들이 이 규칙을 잘 지켜낸다면 너희 생각이 바뀔 거고, 그 생각이 바뀌면 너희 마음이 바뀔 거고, 너희 마음이 바뀌면 너희 영혼도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과를 열심히 꺼내서 닦고 사과 상자에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고 있는 거죠. 꺼내서 닦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인간 내면의 그 영혼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혼의 사과 상자가 썩었음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썩은 사과 상자가 썩은 사과를 어떤 사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속에서, 사람의 그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악한 생각, 영혼, 마음, 악한 생각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썩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죄의 마음이 생기고 죄의 생각이 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부터가 썩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썩어서 악한 것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썩은 영혼의 상자가 내 안에서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썩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음란이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성적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음란은 올바른 정상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지은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죄까지도 음란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렇게 쓱 한번 봤다고 해서 막 무슨 법원에 가서 우리가 막 경찰에 체포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세상의 법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죄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빼앗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죽어라고 막 밤새고 준비하는데 어떤 친구는 나 요즘에 알바 때문에 바빠 하면서 뭐예요? 이름만 올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노력도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도 들이지 않고 남이 얻은 성과를 가로채는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 여러분, 살인은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죄 중에서도 너무나 센 죄처럼 느껴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가장 강력한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영적 살인죄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어떤 처벌을 받고 하는 모든 죄의 기준이 우리 헌법에 있죠.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죄는 지어도 괜찮습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죄의 문제를 두고 지금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인의 기준은 누군가의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 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음란도 나왔었잖아요. 음란은 되게 포괄적인 죄라면 여기 있는 간음은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란이 단지 성적인 죄를 포함하는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신뢰와 약속의 관계를 깨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죄가 단지 성적인 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음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신뢰를 깨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자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깬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탐욕이라는 죄가 나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끝없이 비교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욕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죠. 이 탐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작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이 안에서 그 영혼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욕심을 내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악독이라는 죄가 나옵니다. 악독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 아니고요,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남이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좀 잔인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 우리 여기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자, 학교에서 여러분이 전교 2등이야. 꿈을 꿔보자는 거야. 꿈만 꿔봐. 꿈도 못 꾸겠니? 우리 꿈을 꿔보자는 거야. 아니, 너무 그렇게 부정하지 마. 우리가 전교 2등이야. 그 내가 밤새 코피 흘리고 공부를 했는데 맨날 학교 와서 자고 놀고 하는 친구가 맨날 전교 1등이야. 그것도 맨날 2점, 3점 차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쟤 혹시 답안지 한 번만 밀렸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망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며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거짓말이나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상대를 속이려는 비겁한 태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자 앞에서 내가 뭔가 혼날 것 같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미안해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네 공부 뭐 3시간 하면 엄마가 핸드폰 30분 하게 해줄게 했을 때 3시간을 안 했어도 공부한 기분만 내고 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 지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뭐예요? 속임수. 거짓말이나 교묘한 방법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죄는 음탕이라는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음란이나 아니면 간음죄하고 다르게 이런 죄들은 보통 조용히 뒤에서 혼자 있을 때 짓는 성적인 죄라면, 이 음탕은 똑같은 성적인 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것들을 뻔뻔하게 그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인 거죠. 또 비방도 있습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방하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뒤에서 그렇지, 뒷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영혼이 썩어 있으면요, 우리가 적당히 죄를 안 짓고도 살다가도요, 우리가 어떤 환경만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꾹꾹 참았어요. 미워하는 마음 꾹 참고 참고 살고 있는데, 누가 자매 커피 한잔 할려? 커피숍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 뭐 얘기하다가, 근데 그 자매 좀 이상하지 않아? 요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죄가 확 꼽히는 겁니다.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음탕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음란의 죄에 되게 당당하게 막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그래도 일부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음란의 죄를 조용히 혼자 은밀하게 짓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 환경만 만나면,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어떤 환경만 만나면 우리는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썩어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상자가 썩어 있으면 좀 습한 데다가 놔두고 햇빛 안 되는 데 놔두면 금방 썩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속도 차이인 거죠. 교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나를 높이고 싶은 죄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오만한 마음. 마지막으로 우매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매함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라고 선택하고 살아가니 무엇이 선과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바로 이 우매함의 죄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죄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긴 죄의 목록은 우리 안에서 생성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속임수, 누군가는 질투, 누군가는 비방, 누군가는 교만, 각자 자기가 싸우고 있는 어떤 그 죄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이 안에서 삐직삐직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감추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감추지 못하고 삐짓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두는 이 죄의 썩은 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다 속,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더럽게,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왜 썩었을까? 이것을 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 영혼이 썩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는 이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상자가 썩어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영혼의 사과 상자를 바꾸시기 위해서 새로운 상자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상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떠한 죄의 열매를 생성하든지 간에 마음으로만 죄를 생성하든 생각으로만 생성하든 아니면은 못 참고 행동으로 죄를 짓든 어떤 죄의 열매를 맺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상자에 담기기만 하면 그는 이제 새로운 상자에 담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썩은 사과 하나하나를 골라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과 상자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자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자를 끄집어 내버리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더러운 그 부분이 이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니 우리 삶의 새로운 행동, 삶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던 그 부분이 영혼을 바꾸면 정말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노력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내 영혼의 소리와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괴리감만 생길 뿐입니다. 겉으로는 미워 죽겠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하하 웃으면서 적당히 친절하게 지내는 위선자를 만들어낼 뿐인 거죠.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우리 안에 어떤 음란한 마음이 든다거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의 마음이 든다거나, 우리의 그 죄의 열매가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막 그런 죄들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 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무슨 빚 갚듯이 이렇게 한 번씩 청산하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죄 짓다가 또 교회 와서 또 회개기도 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오늘도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삶이 푸르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푸르고 싱싱한가? 내 영혼의 사과 상자 안에 담겨있는 사과들은 정말 싱싱한 사과들인가? 썩어 있는 건 없나? 만약에 썩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라는 새 상자에 걸맞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종교적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발견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정말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서 내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행동이 점점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본질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중심에 딱 잡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싱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